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예배인데요. 우리 맥주 감사 예배는 한 해 그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귀한 예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키부스라는 그 사람이 쓴 행복의 하루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당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있으면 그대는 지금 파멸의 도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에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쥐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거기에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뺏기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불량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자족하며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 볼 수 있느냐? 바로 감사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같아요. 반대로 삶이 가장 추하게 보일 때는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그 사람이 인생을 참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 작품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그림의 그 이름은 바로 만종이라는 밀레라는 참 유명한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그림 속의 부부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제 눈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온종일 땀에 범벅이 되고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그리고 온몸이 흙투성이로 이렇게 얼룩진 그 그림 속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바로 그 뉘앙스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행복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주신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자, 그러면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밭에 뿌린 씨앗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일 뿐 아니라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로 우리가 서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예배할 수는 없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곧 감사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했던 일은 불안하고 떨고 내가 내일 끌려나가서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불안한 마음에 정말 낙심하고 눈물 짓고 있을 그런 시간에 그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찬송과 감사가 온 그 감옥 안에 울려 퍼지도록 그들은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이 없다면 그들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입술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날마다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고기 한 근을 이제 사셔가지고 가십니다. 길을 걷다가 보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돌부리에 걸 넘어지는 순간에 개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고기 한 덩어리를 탁 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이제 옷을 털고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젊은이 하나가 할아버지 지금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셨고 그렇게 애써서 사오신 고기도 개가 물어서 도망갔는데 뭐가 그리 감사하세요? 그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돌에도 걸려 넘어졌고 그리고 개가 나의 고기를 물어갔지만 내 입만만큼 뺏기지 않은 것, 이것에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냥 그 안에서 늘 어떤 것에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 할아버지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을 어떤 선에서 찾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일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인간적인 면을 바라볼 때는 그에게 만족할 만한 걸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뇌성마비였지만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던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 시인이 우리 가운데 줬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송명희 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것을 내게 갖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로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 안에 절기도 말씀해 주셔요. 절기를 지킬 것. 그 절기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세 절기가 나오는 바로 6월절, 77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셔요. 자, 6월절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애굽의 압제 속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에 그들이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을 인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그 6월절을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1년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복식을 거두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가 12월 달쯤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바로 이 77절은 초막절은 바로 그 추수감사 예배 그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의 소추의 토의 소추를 거두어서 거두린 후에 2년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초막절, 6월절 사이에 또 뭐가 있냐?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정하는 지키고 있는 맥주절이 들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말씀하잖아요. 이 77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또 7주 후에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50일째 된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미리 보여주시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비록 지금은 거칠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장차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없어도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생각하며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맥주절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의 정신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또 광야 40년의 그 고된 세월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에서 구해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에 직접 인도해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8장 말씀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수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예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잊지 않도록 잊어버릴까봐 내가 염려한다. 너희는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잃어버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가 또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려울 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이제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평안케 되고 또 풍부함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순간을 다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만큼 살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그렇게 튕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손주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맥주를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벌써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국물에 밥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도 노예 생활 그 생활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만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들이었어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게 조금만 어떤 일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추우세요? 이걸 좀 줄여도 됩니다. 선교 줄여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낙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멀쩡하게 날마다 일했던 그 작업 환경에서 우리 정아씨 왜 내가 다리가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었는지 불평할 수 있어요. 아, 왜 나 이렇게 다치게 됐지? 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날마다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심한 환경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씨를 뿌리지만요 그 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내도 내가 아무리 익숙하게 했던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힘을 내서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많이 믿습니다. 자, 힌두교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자기들의 그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그 겐지스강이라는 강에다가 인신으로 던져서 죽여서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겐지스 강 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래요. 보니까 분명히 그 아이들을 제물로 드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려봤지만 그 어머니는 그 뜻을 꺾지 않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향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다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어머니를 보니까 한 아이는 건강했고요, 총명해 보였습니다. 한 아이는 그런데 장애가 있고 굉장히 병든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강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자,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선교사님 보니까 그 건강했던 아이는 보이지 않고 병들고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이는 그 아이만 엄마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그 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나는 그 겐지스강에 내 신에게 그 아이를 드렸다라고.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이 병들고 약한 아이를 그렇다면 던지는 것이 당신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왜 건강한 아이를 그렇게 드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랬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신은 최상의 것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왜? 우리는 저렇게 거짓 우상에게도 최상의 것을 바치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참 많이 그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바가 많았다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날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헌신도 다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면서 이 맥주절의 의미조차도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요,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 40세가 됐을 때에 그가 실명하게 됐대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자신을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장애 중에 가장 불편한 것이 눈이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명했을 때에, 하지만 그는 그렇게 불행한 환경이 그에게 왔을 때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라권이라는 그 작품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들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을 작사했던 버틀러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 3절 가사를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리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고침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고백이죠.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우리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집사님들 어렸을 때는 뭐 집에 차 있는 집이 거의 없었잖아요. 자전거도 한때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좋은 차를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큰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차를 타고 있지? 그러니까 자전거도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져가지고 감사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전전했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집을 마련하고 집을 이제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집은 화장실이 2칸인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1칸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거리가 채워지면요 또 다른 불평거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좀 풀어가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요? 아니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3번 창을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이제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박탈되어질 때도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도 평안하게 하셨고 사자들 친구 되게 하셨고 가장 평안한 밤을 그 밤에 사자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없다 해도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내 손에 있는 내게 주신 것들의
집중해서 여러분 감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꾸 남들 거 바라보면서 내 손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에요. 남들과의 비교 가운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저는요,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살기도 부족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주신 인생, 너무나 소중한 인생,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어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남들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마다 낙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일단 감사하죠. 내가 죄산 받은 것 감사하죠. 천국에 들어가게 한 것, 내가 장차 갈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인생의 불행의 뿌리이고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요,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과연 내 삶에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불평의 시간 계속 불평의 열매만 나와요, 내 인생에서.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감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욱 큰 감사 조건들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그것이 너를 향한 내 뜻이니라. 사단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내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사탄은 그것을 거꾸로 자기에게 집중해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나가지 못하게 남아도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